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5월 15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오늘 석가탄일이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불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적,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합, 북이스라엘의 7대 임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1대 임금 여로보암, 둘째 임금 나답, 셋째 임금 바사, 넷째 임금 알라, 다섯째 임금 시므리, 여섯째 임금 오므리, 일곱째 임금 아합.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 별로 이제 나라가 창건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벌써 7명의 왕이 왕을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계속 그래요. 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버린 결과. 자, 악명 높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선지자를 보냈어요. 역사의 패러다임.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엘리야, 비문서 선지자라 그래요. 이분은 글을 쓰거나 책을 남기질 않았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말라기까지 서신을 그 예언서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언서 없이 그냥 입으로만 그 활동을 했어요. 그걸 구술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지역 이름이에요.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해요. 하나님 보낸 거죠.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엣바알의 딸,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신전을 사마리아까지 지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신전공화국이 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신은 농사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남창 여창이 음란한 일을 함으로 하늘에 있는 그들의 신이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린다. 우리가 오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 그렇게 믿었어요. 뭐 한 2500, 6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미개했겠어요. 종교도 고등 종교가 아니라 미개한 종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상을 전파하는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3년 6개월 했어요. 3년 6개월. 야고보서 6장에 나와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시작이 돼요.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건 죽음이죠. 농사가 안 되고 풀이 없어서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라. 죽는 거죠. 얼마나 그 사회가 지금 어려운 재앙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신을 시켜요. 어디? 요단강 그 부근에 있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 그래서 거기 숨으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주겠다. 숨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와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 재밌어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말하는데 그리시는 물은 아직 안 말랐어요. 근데 그 그리시는 물도 말랐어. 비가 안 오니까.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이 오면요, 안 돼요. 영적으로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요. 그럼 우리 죽는 것이죠. 우리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내주, 충만,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자, 8절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요. 이제 거기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루어 줬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한 지도자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국가 전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죠. 자, 너는 사르밧, 여기가 시돈 땅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한 과부가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제 나뭇가지를 줄 텐데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집에 머무르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좀 먹고 싶다. 물을 길러오는데 물만 말고 너가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 집에는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 나뭇가지 한 2개를 주워다가 이제 그거 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벼룩이 간을 내 먹지. 진짜 다 죽어. 남편도 없이 아들하고 그거 한 움큼 가지고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가 뺏어 먹겠다는 거라. 야,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킨 한 소년이 바친 떡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와요. 그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옛날 아주 가난하던 시절에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진짜 이게 가난한 집인데 명절에 하고 자녀들 생일에만 이제 쌀로 밥을 해주는데 그 숨겨놓았던 거 그거 가지고 밥을 해서 목사님께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문구멍으로 이렇게 이제 뚫고 들여다보다가 그 밥이 좀 남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입을 침을 흘리면서 침을 삼키면서 보고 있는데 조금 남겼으면 좋겠다. 남기겠지 그런데 다 먹었어요. 하고 울면서 목사님 밥 다 먹었다고 뛰쳐나갔대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쌀밥을 먹고 남기면 먹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이 훗날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야,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또 축복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먹었어요. 아,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가뭄이 끝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가.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아들이 또 죽어요. 또 살려져요.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종을 보호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기근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자연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이 재앙을 통하여 꾸짖으시고 징계를 주셔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보호하듯이 오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덩어리를 주었을까요? 그냥 이 사르밧 과부는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거 아니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온다고 사실은 전에 알려졌죠.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것이라고 알려졌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이 사르밧 과부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자기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엘리야를 대접하여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순종이라는 거. 순종.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참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